저는 개인적으로 연말이 되면은요,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음 해에 대한 설교입니다. 오랜 시간, 지금 20년 넘게 그렇게 해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연말이 되면 항상 다음 해에 대한 설교, 1년치 설교를 본문하고 제목만은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하고 제목,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은 그 본문하고 제목대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해왔었는데, 지난 2018년도 한 11월 말경부터 기도하는 중에 결정한 것이 있는데, 2019년에는 절기 설교를 제외하고는 구약 성경을 차례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년 설교를 본문을 정했고 제목을 정해서 프린트를 해서 제 방에 지금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설교니까 우리 교회 표대로 크고 비밀한 것을 보는 해,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오늘 창세기 읽었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매주마다 다른 성경을 순번대로, 순차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나훔서까지 가더라고요. 나훔서까지. 그래서 2019년에는 절기 설교, 그리고 중국 다녀오면 중국 설교를 갔다 온 선교보고를 제외하고서는 이제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한 권씩 나갈 거예요. 그래서 나훔까지 마치게 되고, 내년도 2022년에는 그 뒤를 이어서 또 신약 성경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 중에 가정의 꽃은 아이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한 가정에 아이가 있으면 그 가정에는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 아이가 있는 가정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문제는 물론 많이 있겠지만 항상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부모들의 마음이 흡족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있는데, 확실하게 가정의 꽃은 아이인 것만은 어른들의 하신 말씀은 맞는 말 같아요. 야생화 박사였던 정연권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꽃은 주변의 다른 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다른 꽃이 아무리 화려함을 뽐내도 그것을 모방하지도 않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꽃은 옆에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시기 질투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생각하게 하는 말을 했던 것을 기억이 나게 되고요. 송민도라는 사람이 지은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꽃 중에 꽃, 무궁화꽃 3천만의 가슴에 피었네, 피었네, 영원히 피었네. 별 중에 별, 장공의 별 3천만의 가슴에 빛나네, 빛나네, 영원히 빛나네 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거 외에 꽃에 대한 말은 너무도 많죠. 모든 꽃마다 꽃말이 있다고도 하기도 하고 참 많은데, 자, 그렇다면 신앙의 절정, 신앙의 꽃을 뽑으라면 무엇을 여러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신앙의 꽃은 이것이다. 예배 잘 드리는 것일까요? 타인을 잘 섬기고 또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선교에 관심을 갖는 것일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온전한 11조 생활하며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또는 시간을 드리는 것일까요? 이런저런 것들 다 중요하겠지만 신앙생활의 꽃은 설명할 이유도 설명할 필요도 없이 하나,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기독교의 중심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확인하는 절대적인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중심이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고, 축복이냐 저주냐 이것도 역시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고,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신앙인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도 역시 순종에 달려 있고,
누군가 나를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본받을 만해 라는 소리를 듣느냐 못 듣느냐도 역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류는 둘로 나누어져요. 어떻게? 순종의 사람과 불순종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둘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는데, 자, 생각해봐요. 인류가 죄인된 것,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 그래서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이 된 것, 왜입니까? 하나죠. 이유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시작이었던 에덴 동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축복 가운데 살도록 해주셨는데, 그곳을 버려버린 인간, 왜 그들을 버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순종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불순종의 비참함과 순종의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 여러분과 저까지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뒤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또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다 죄인되고 다 죽을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요 축복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보장을 주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무엇과 연관되는가 하면요, 사느냐 죽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까지 연결될 정도로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어스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좀 몰라요. 제가 찾아봤는데 비어스라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과 낙타는 무릎을 꿇고 짐을 받는다. 저 이 얘기가 굉장히 와닿습니다. 낙타 등에 짐을 싣기 위해서 낙타는 무릎을 꿇잖아요. 그렇죠? 순종하는 사람도 역시 항상 무릎을 꿇고 겸손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자, 이것을 중심으로 가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2019년 두 번째 말씀으로 결정해서 여러분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단 한마디의 부정도 거절도 하지를 않고 네 하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지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요구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요구를 들은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담 이후 그 후대 사람들에게 오늘날 여러분과 제 귀에 들릴 정도로 순종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완벽한 순종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그분인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죠. 하나. 궁금증을 안 가져보셨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이삭을 드리는 데 조금도 망설임 주저하지 않고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이미 생리적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그래서 포기한 100세 나이에 얻은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더더욱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요구예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아들을 데리고 멀리 도망을 갈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한번 그냥 꽁꽁 숨어볼까? 뭐 이런저런 잔머리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예스였었어요.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모리아 산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 그래서 아들 이삭과 2명의 하인을 데리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까지 챙겨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도착을 하는데, 자,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브엘세바라는 곳이에요. 그럼 브엘세바 가까운 곳에도 산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터인데 왜 하나님은 굳이 3일 거리가 되는 먼 거리에 있는 모리아 산까지 가라고 하셨을까? 그것을 아는 것이 영적 교훈입니다. 3일 거리를 가래요. 그리고 3일 거리를 갔습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 이 거리는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아들 이삭이 이때 당시 몇 살인가 하면 13살입니다. 13살. 13살이 된 아들이 113살 된 아빠를 힘으로도 이길 수 있고 반항을 할 수도 있는 나이고, 아니면 아빠와 아들이 둘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아들아 우리가 도망가자, 아빠 날 데리고 도망가 주세요, 얼마든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바로 3일이라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고 좋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 바로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하면 시험하려고 부르셨다고 하고 있어요. 시험하려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셨듯이 여러분과 저희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운 순간을 경험합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육신의 아픔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광고한 대로 홍사모님이 선교지에 가서 생각지도 않게 4개월을 설명하다가 넘어져서 그 뼈가 금이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건강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뼈가 다치는 이런 불상사, 그래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좁은 비행기 타고 오느라고 24시간 이상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예상하지 못한 아픔, 문제,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영적인 안목으로 본다라면은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들을 이곳에서 깨달아 보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요? 왜 그런 것들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은요, 그래야 그 속에서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보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불평 원망하면 언제 순종할래요? 언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순간이 어떤 기회입니까? 순종할 수 있는 기회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라니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아픔이, 왜 이렇게 슬픔이 찾아오는지. 홍사모님하고 제가 얘기를 할 때 홍사모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마음에 찡한 감동을 받았어요. 육신은 너무 아파서 정말 이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대요. 고통증이, 골반에 뼈가 금이 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평강이 오더래요. 제가 아멘했어요. 그렇죠?
예상하지 못한 그 아픔을 만나는데도 마음의 평강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 이런 어려움들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가오는데, 그럴 때 내가 어떤 생각,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대처를 하고 반응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자라는 거죠. 생각하고. 아유, 재수가 없어서, 나는 운이 나쁜가 봐,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마무리하는 불쌍한 인생밖에 더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좌절, 낙심, 분노, 짜증, 그런 비용적인 생각에 젖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브라함도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도망가려는 생각을 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런 생각은 성경에 대한 불신이나 의심을 갖는 자들이 믿지 않겠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내뱉은 부정적인 발언이지, 아브라함의 마음 한구석에는 절대로 조금도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어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목사님이 아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는 이유가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열국의 아버지라는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칭호를 받게 된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모르긴 해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 난 들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도망가겠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불평, 의심, 불신, 요만큼도 하지 않고 곧장 행함으로 옮겼다라고 저는 100%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러한 자가 되어보자라고 설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그 누군가가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100% 아브라함의 그 100% 순종을 의심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모르긴 해도 그 사람은요, 성경에 이 내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많은 내용들이 의심할 것들 한두 가지겠습니까? 불신할 것들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렇죠? 나 이래서 못 믿고 사사건건 따지면서 시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고,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요, 절대로 신앙 성장 있을 수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 갖다 넣어줘도 안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 이 산은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확인하는 산이었고요, 전능자에 대한 나의 믿음을 보여준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이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이 나라를 건설하여 거기서 33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한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였고요,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이 모리아산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리아산이 갈보리 언덕이고 골고다 언덕이고 온 인류의 더럽고 추한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장소가 바로 이 장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거든요. 뭔가 하면요, 그 당시에,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몰렉이라는 우상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종종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물로 내 자녀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끔찍한 방법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본격적으로 믿음의 조상답게 순종다운 순종을 보여준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러나 이 속에는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막연하게 아브라함의 순종만으로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깊은 영적 진리가 이 속에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의 순종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대, 순종했대, 이것으로 끝나죠.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아니, 그것만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자, 어떤 진리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모리아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장소에 도착을 하자 아브라함은 종들은 산 밑에다 기다리게 하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데리고 그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불에 태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화형이야, 화형. 그렇게 하려고 아버지가 산꼭대기 올라가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이삭이 눈치를 챘어요. 낌새를 차리고 질문합니다. 아버지, 여기 불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이때 이삭은 아버지의 행동을 조금은 수상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질문을 마치자마자, 아버지가 대답하자마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꽁꽁 묶어요. 묶어서 번제단 위에,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깨달을 것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들 이삭이 지금 13살이에요. 13살 먹은 아들이 113살 된 노인을 이기지 못할까요? 어떠세요? 충분히 이길 수가 있겠죠. 뿌리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대들을 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반항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말로 안 되면 도망을 가도요, 한결 빠르게 도망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가끔 선택하고 가끔 가도 이렇게 뛰어요. 뛰면은 5살 난 손자놈과 뜀박질해도 저는 금세 씁니다. 못 쫓아가겠어. 근데 지금 13살이에요. 이 아들 이삭이. 13살이면 지금 대충 5학년, 6학년 정도는 되는데 어떻게 아빠를 못 이기겠습니까? 예? 충분히 이겨요. 말로든 힘으로든 도망을 가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삭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고 힘으로 다름질을 하지도 않았고 거부하지도 않았고 도망하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나를 묶는 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라는 말이 이런 뜻을 먹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순종을 아들은 보았고 그 믿음을 어린 아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부부자 간의 이 멋진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줄로 묶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짚습니다. 칼을 짚고 높이 들었어요.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자, 높이 칼을 들고 내려오는 순간 고작해야 2, 3초면은 이제 아들 이삭은 죽는 거예요. 긴박한 그 순간입니다. 칼을 들고 손을 올리자마자 하늘로부터 천사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지 뭘 하고 계셔요?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의심이나 불신 없이 순종한 결과를 보게 하는 최고의 멋진 극적인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너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까지 아끼지 않고 드리려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중심을 인정받는 정말 멋진, 영화로 말하면 클라이막스 아니겠습니까? 클라이막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말이에요. 쓸 것 다 쓰고 남는 것들이고, 그러면서 생색은 또 얼마나 내는지 말이야. 참 그런 거 보면은 좀 거시기 합니다. 생색 내는 거.
자기 자랑하는 것. 동냥하듯 헌금 조금 한 걸 가지고 자랑이나 하고, 교회 오는 것이 큰 인심이나 쓰듯이, 내가 와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와서는 또 자기를 좀 봐달라고,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투정이나 뿌리고, 안 알아주면은 아니 아틀란타만 해도 교회가 400개가 넘는데 여기만 아니라도 딴 데가 얼마든지 가지. 여러분 매주마다 다른 교회를 가도 6년을 다닐 수가 있어요. 아틀란타는 매주마다 다른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많은 교회, 여기 아니면 교회 없습니까? 이런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있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는 인정을 받았는데, 내 신앙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인정해 주실까? 자, 그런데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제물로 바쳤던 그 내용에 있는 소중한 진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진짜 교훈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 들으셨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귀하고 귀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했듯이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죽이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죽이려고. 이삭이 아버지 뜻을 따라 반항하지 않고, 그래요,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제물로 드리십시오 했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것이 바로 그 속에 포함되는 멋진 하나님의 계획이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그리고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고, 이삭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극적으로 나에게 와닿진 않습니까? 어떠세요? 와닿습니까? 들려집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것을 막아내시고 한 마리 양을 그곳에 준비해 두셨어요. 아브라함이 천사로부터 들은 음성을 듣고 그 주변을 들어보니까 덤불에 걸린 양 한 마리가 뿔이 걸려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삭 대신 번제로 양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았어요? 뭐예요? 여호와 이레. 이때 나온 이야기가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 그리고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 나의 필요와 만족이 채워지는 것이 원하는 것들이 있을 터인데, 그렇다면 채워지기 원하신다면, 쏟아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 그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기만 하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는 약속을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 이삭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근데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이삭의 그 축복을 받게 된 시작이 어딘가? 2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 아들에게 이어지는 영적인 믿음의 계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솔직히 물려줄 재산 없잖아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부동산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신앙을 물려주는 그 신앙의 유산, 이것만은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말이에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과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 잊지 말자라는 거죠. 부모 말씀에 대한 순종, 가정에서 절대적이고 필요한 것이죠.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 대한 순종, 사회생활하는 데 필요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 사람 사는 곳에 가장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요. 그렇죠? 순종은 여러 분야에서 다 해당이 되는데 무엇보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절대적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가라면 가기 싫어도 가세요. 하라면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만 나타나는 것, 내 뜻은 꺾어져도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단,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 참자, 인내하자, 이런 삶을, 믿음의 삶을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마음에 없는 순종은 아무리 육신이 순종적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있습니다. 예. 마음에 없는 순종은 아무리 육신이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말씀에 맞춰서 이런 질문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모두가 다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